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환난의 때를 면하려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잖아요. 6000년이 다 지나고 25년이 더 지나고 있어요. 계시록 6장에 내 말이 나오는데 내 말이 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또 앞으로 6주만 되면 더 물건이 마켓에서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뉴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검은 말이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검은 말이 뛰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사람의 성인 일당으로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보리 석대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로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검은 말이 뛰면은 그것이 경제 붕괴가 됨으로 인해서 검은 말이 뛰기 시작하고 각 나라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가 힘들게 됨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대로 사는 사람들은 당장 먹을 것을 통해서 열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표를 받는 자는 그 먹을 것을 얻겠지만은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물건을 사거나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믿음을 시험하는 그 짐승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고팠을 때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듯이 먹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파는 짐승표를 받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 말이 뛰기 시작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데모가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날 때 그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붉은 말이 뛰는 것입니다. 전쟁 다음에는 청황색 말이 뛸 것입니다. 청황색 말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검은 전쟁을 말하잖아요. 흉년은 경제를 말하잖아요. 기근을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망과 전염병이 터지면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땅의 짐승,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전쟁과 기근과 경제 붕괴와 전염병과 적그리스도의 통치로서 땅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건데 지금 전 세계 인구는 8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4분의 1은 거의 20억이 죽는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짐승 통치 시스템이 다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되는 거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하는 흰말이 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발전으로 모든 것이 컴퓨터로 짐승 통치 시스템이 완성되어 가고 있으면서 경제 붕괴가 일어나면서 하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검은 말이면서 이어서 붉은 말이 뛰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치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같은 민족이잖아요.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중국과 대만이 같은 민족이잖아요. 중국은 대만을 칠 것입니다. 또 이란과 이스라엘을 이란은 아브라함의 자식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삭의 자손들이잖아요. 같은 민족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북한은 남한을 치려고 하잖아요. 북한과 남한은 한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파키스탄과 인도가 지금 뉴스를 보면 전쟁을 하는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인도가 같은 민족이나 다름없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붉은 말이 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각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있습니다. 경제도 또한 엉망진창이 되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모든 사람은 육체의 그 필요를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먹거리를 조달할 것이기 때문에 열광을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이런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들은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주님이 곧 오실 수 있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부터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그래서 2000년이 지났다는 것은 이틀이 지난 거예요. 주님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빛이 들어와요. 빛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면은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을 편지를 한 거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빛이 들어와요.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보면서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신부들의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봐야 돼요. 빛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열악한 상황에서 늘 자기 보면서 사탄 따라가지 않고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만 붙잡는지 그것을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보는 것도 자기를 보는 거예요. 지금은 흑암의 세상에서 더 깜깜한 자정의 시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정의 시간에서 그 세상에 많은 일어나는 뉴스들을 보면서 자정의 소리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주님 오실 때가 됐다고 지금도 모든 세상의 징조들은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흑암이 깊으면 깊을수록 태양이 떠오르는 낯이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대낮 같은 천국에 가는 그날이 가까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빛을 받았으면은 항상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움직임을 보면서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빛을 받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자가 될 때 내 안에 정과 욕심에 마귀를 발견하게 돼요. 발견했으면은 그것 따라가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자꾸 자기를 보면 볼수록 내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볼 때,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와야 되겠구나. 이것에 대한 간절한 그 마음의 의지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본 자만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그런 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내가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 마음 안에 마귀가 있어서 항상 죄를 짓는 일에 내가 빨랐잖아요. 근데 마귀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육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육으로 쫓겨나면서 내 정과 욕심에는 예수님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서 정과 욕심에 무엇이 있는지 봐야 돼요. 사단 마귀가 내 정과 욕심에서 자꾸 이간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 되면 자꾸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미혹을 하면 그 미혹이 마음에 있는 마귀에 의해서 그게 자기가 이제 미혹돼서 죄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자기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면서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온다는 것은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빛을 받지만은 영은 자꾸 성장돼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죄를 알고 사탄 마귀를 알고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영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열악한 상황이 자꾸 터지잖아요. 그럴 때 죄를 자꾸 짓게 만드는 게 사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알게 되면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모시는 것에 그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결심이 생겨요. 그래서 오로지 내가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된다는 거에 이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으면 죄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야겠다, 그런 결심도 생기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겠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보면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볼 때 내 스스로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겠다, 이런 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징계 7배를 그때부터 간절하게 진실되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가 오면은 그 안에서도 내가 사단 마귀를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3일의 흑암의 기간 동안 자기 처소에서 자기 골방에서 그것을 볼 때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건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마음문을 여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마음, 괴로웠던 마음이 주님의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평안해져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면 금방 알 수 있다, 그게 그 말인 거예요. 3일 동안 괴로웠는데 갑자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고백할 때 내 마음이 평안이 와요. 그 평안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빛으로 오신 그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더 빛이 밝음으로 인해서 사단 마귀의 역사를 더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 빛의 능력이고, 또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면서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디 오시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통해서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회개하라고, 조금 더 깨끗해지라고, 영이 성장되라고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은 여러 가지 징계 훈련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영성을 하면서 고난이 없으면 악한 영을 밝힐 수도 없고 급한 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는다는 것은 가능치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을 때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없으면 영을 성장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고난이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악한 영도 발견하지만 주님께 간절히 매달림으로 인해서 영이 많이 성장된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이 빨리 오시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어둠의 세상,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없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늘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면서 그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빛을 받는 것이 바로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2025년에 접어들면서 관세전쟁, 검은 말이 뛰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점점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서 한 6주나 지나면 마켓 같은데 이제 물건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다는 밤중에 자정의 소리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로 우리는 알아듣고 깨어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도 정치적으로 위기가 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관세 전쟁으로 한국도 많은 타격을 받게 되고 전 세계가 다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계속 살 세상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곧 오시는데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셨으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참견하고 다니는 것보다 주님 맞을 준비, 내 마음을 깨끗이 씻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정과 욕심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그 안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 그게 마귀예요. 그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빛을 받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십니다.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오신다는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맞을 준비가 그건 거예요. 자기를 보면 자기가 죄 짓는 모습도 보이고 자기가 보이잖아요. 자기를 볼 줄 알아야지만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이런 어떤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정신 차리고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육체대로 살아갑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육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어울리다 보면 나를 미혹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 오신다고 하면 조롱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세상에서 살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이렇게 깨뚫어 보면서 흔들림이 없어야지 내가 주님 말씀을 붙잡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당당하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영성을 하는 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영성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빛을 받은 걸 가지고 내가 어둠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다 보면 주님이 더디 오시더라도 절대로 불평, 불만, 좌절, 실망 이런 것으로 미혹되지 않습니다. 나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그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세요. 내가 불평하는지 좌절하는지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짜증 내는지 이런 것을 보는 거. 그게 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시험의 때는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천열매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휴거가 되면 이 땅은 대환란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7년 대환란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자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5 처녀들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면서도 그것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나는 정말로 혼인잔치에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천국에 올라갈 준비가 돼 있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올라가면은 나는 그 상태로 천국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이 속히 오신다니까 때가 너무 이제 악해진 거예요. 마지막 때는 자정이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께 엎드리면서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빛을 더 채우는 거예요. 영이 더 성장돼서 천국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빛을 더 채우면 기름 준비를 더 많이 해놓으면은 그걸 통해서 어떠한 환란이 와도 계속해서 빛을 꺼뜨리지 않고 주님 말씀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영이 성장되면서 주님 오시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 마음의 기도를 잘 하지도 않고 또 징계 7배를 구하지 않고 하다가 주님 붙잡는 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진짜 큰일이 터지면은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는 것을 봐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주님 붙잡는 훈련 또 어떤 큰일이 터졌을 때
또 주님 붙잡고 견디는 훈련을 한 사람이 자기 삶에서 가장 큰 일이 터졌을 때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 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위에 어떤 분은 가정에서 이제 한 분이 무척 아픈데 그것을 감당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육체도 힘들고 마음도 주님 붙잡을 그 훈련이 되지를 않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멋대로 살다가도 자기 뜻대로 살다가도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고 불행이 닥치고 그러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빛을 많이 받아둬야지만 그게 나중에 큰일이 터졌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래도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골방을 2년을 했어요. 2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모든 것을 다 끊고 한 달에 한 번씩 음식을 가지러 나오는 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골방에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발견하면서도 그 오랜 세월 동안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걸 한 거예요. 그러고 나와서는 가족을 떠나서 한국 가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또 교회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도 많은 일을 겪었죠. 그리고 돌아와서도 2016년부터 지금까지 풀무불의 연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남이 볼 땐 미련해 보이죠. 더 편한 길도 있는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혼인집에 들어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들이 없다. 근데 부활이 진짜 있기 때문에 휴거가 진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고생은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큰 영광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구원받은 자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육신대로 잘 살아가잖아요. 그 육신대로 살다가 큰 고난이 닥치니까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시록 6장에 흰말, 검은말, 붉은말, 청황색말이 띄면 이게 7년 대환란 때 이거 감당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하면서 고난 받는 것들은 그것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된다. 그렇지만 육체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뿐이기 때문에 비난하고 자꾸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나를 붙잡아주고 말씀만이 내가 가는 길에 위로가 되고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내가 틀리게 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 휴거를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지금 혼란된 세상, 지금 마지막 때 이 자정의 시간에서 우리가 휴거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자기를 살펴보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볼 때 부족한 것이 많이 발견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더 주님께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를 발견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혼인잔치에 들어오기만을 원하십니다.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해 가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궁에 들어갈 수 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여러분의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면 본마음에 빛을 받잖아요. 그 빛을 받은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행위를 보십니까? 그래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은 빛을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빛을 받았으면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죄를 알고, 즉 사탄을 알고 내가 사탄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항상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서 죄와 싸우기를 피까지 하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분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자만이 내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언제 오시든지 아무 상관이 없이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시더라도 아무런 불평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더디 오시면 내가 더 훈련을 받아서 더 빛을 채워서 더 영이 성장해서 천국을 가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 주님이 오늘 오시면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이 마귀의 세상에서 이제는 빛의 세상으로 가니까, 주님을 만나러 가니까 또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행위는 정과 욕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정과 욕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을 육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내 육을 통해서. 근데 정과 욕심의 마음에서 마귀가 있으면 부글부글 끓는 것이 육체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거는 내 육체의 행동에서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정과 욕심에 뭐가 있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부글부글 된다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를 보면은 나는 그걸 따라가면 죄를 지니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릴 때 영이 더 성장돼요. 빛을 받으면서 영이 더 성장돼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를 쫓아가는지 열악한 상황에서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신부인지 아직 신부가 안 됐는지 그거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신부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찾는 사람이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라는 것은 빛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많이 받은 걸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꿰뚫어 알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죄짓지 않고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열악한 상황에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열악한 상황이라고 해도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내가 진짜 신부라고 하면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해도 못 기다리겠습니까?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 시간에 우리들은 환난과 핍박과 징계를 통해서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구분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진짜 신부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나오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아무리 우리가 열악해도 주님을 배반하는 자를 참지 않으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은 지금 오시고 계셔요.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란 중간 휴거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란 전에 휴거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신을 사랑하는 신부들을 7년 동안 대환란에 집어넣고 짓밟다가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환란 전에 자기를 사랑하는 신부들을 꼭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환란 중간 휴거설과 환란 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육이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육이 얼마나 약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7년 대환란이 오면 고난을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미혹돼서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육이 약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그 7년 대환란의 고난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고 조금만 아파도 약을 찾는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의 고난을 견딘다는 것은 가능치가 않아요. 우리는 육이 약하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꼭 천국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를 늘 생각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그만 열악한 상황이 터져도 주님을 배반하고 자기 육체 편한 대로 마귀 따라 가는 사람들이 진짜 7년 대환란이 되면 물건을 사지도 못하는데 굶어 죽는 것을 견디고 또한 전쟁에서 죽고 지진에서 죽고
아수라장이 된 그 7년 대할 안에서 주님 붙잡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훈련이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가 행동하는 것을 보세요. 지금은 계시록 6장에 내 말이 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보라,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빛을 받다 보면은 어둠의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교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신다고 하면 싫어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모욕을 주고 비방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다가도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돌변해서 막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떠나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몇이 와서 잘못했다고 수구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나에게도 알게도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둠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들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게도 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하고 모욕을 줄 때도 끝까지 죄짓지 않고 견뎌낸 거예요. 그 결과로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는 빛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하지만은 혼자 가는 길이고 외롭고 쓸쓸한 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특히 영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자꾸 비방을 해요. 주님 오신다고 하면 비방하고.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혼자 가는 그 길이 외롭고 쓸쓸한 길이지만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한 사람들 중에서 막 엄청 공격적으로 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몇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은 잘못했다고 하면서 막 이제 몇 년 만에 7년 만에도 전화 와서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대로 되잖아요. 빛은 어둠을 이긴다. 빛을 통해서 비치면은 회개할 자들은 또 회개하면서 회개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가는 길에 대한 올바른 확신을 또 한번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곧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성경 말씀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면서 지금은 진짜 마지막 때구나. 주님이 오실 시간이구나 하면서 바짝바짝 주님께 매달릴 때 또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죄를 자기 안에서 보면서 더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 더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을 때도 억울하잖아요. 억울할 때도 입 다물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에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훈련하면서 진짜 큰 사건이 터질 때 끝까지 입 다물고 견디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이 올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 안에 악한 영의 움직임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나 내가 휴거 때 주님께서 오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 돼야지만 휴거 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맞아주는 거나 똑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행한 것만큼 이룬 것만큼 그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억울할 때도 입 다물고 주님 붙잡고 견디면은 끝까지 견디면은 내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은 주님이 더디 오심을 통해서 갈라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2014년, 2015년에 주님을 많이 기다렸어요. 근데 그때는 막 모든 걸 버리고 기다렸다고 하지만은 막상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 뿔뿔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을 기다리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내가 속았다라고 하면서 이단이다 하면서 오히려 나를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절제된 삶을 살면서 자기를 보는 삶, 손해를 보는 삶을 사니까 미련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봄으로 인해서 더 빛을 채우게 되거든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더 바짝바짝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환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기회로 삼아서 더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 빛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억울해도 견디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나에게서 확실히 있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는 바로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서 방주에 들어가서 대홍수 환란을 면했습니다. 방주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주님은 방주에 들어간 사람을 정확히 구분해 내시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사람을 시험할 때 이제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바로바로 들어가는 그 훈련이 잘 된 사람은 그게 바로 방주에 들어갔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그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님만 찾는 자. 그게 방주에 들어간 자예요. 나는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만 찾는지 방주에 들어갔는지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은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르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조그만 능력을 가지고 빛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가 바로 신부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빛이 가득 찼다면은 아무리 열악해도 불평이 쏟아지지 않아요. 방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자라는 것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뜨거운 자예요. 오직 주님밖에 모르는 자. 그러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예수님밖에 모르는 자가 이기는 자인데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성에 들어가게 되면 성의 한 기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의 기둥이 빠지면은 무너지잖아요. 중요한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나가지 못한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원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죄를 짓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 자신이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불평, 불만을 쏟아낸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궁에 들어가고 성전의 기둥이 되겠습니까? 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아닌 사람들은 일찌감치 다 어디론가 다 갔어요. 이런 말씀이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궁에 내 이름이 새겨지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다가 새겨 놓는 거예요. 다 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휴거가 된다고 해도 다 각자 이 땅에서 한 만큼 그 나라에 가서도 다른 거예요. 천국도
변두리가 있고 손님이 있고 그다음에 들러리도 있고 진짜 신부도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궁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전했던 것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고 전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할 때 입 다물면서 자기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억울했겠구나. 이런 마음을 알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보는 자만이 죄를 알 수 있고 자기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보는 자는 자기가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하는 간절한 의지, 강한 의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징계가 오면은 3일 동안 내 있는 처소에서 자기를 보면서 내가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고 사탄을 못 이기는 내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빛으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지만 시험의 때를 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사탄이 뭔지 자기 자신이 뭔지 빛이 뭔지 끝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해서 빛이 부족해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이 바로 너다 그러는 거예요. 기둥이 중심이 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새겨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궁궐에. 거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를 기둥으로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가졌다면 어떻게 열악한 상황이 됐다고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십자가에 죽으면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면 빛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탄을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자기 안에서. 그래서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 소리를 듣고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나는 불안해하는지 아니면 기뻐하는지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은 천국 가서도 주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에 그 궁의 중요한 핵심 인물로서
기둥으로서 역할을 천국 가서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 어둠의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자로 태어났어도 바로 시집 가는 게 아닌 것처럼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신부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난 당할 때, 억울할 때 입 다무는 것을 할 줄 아는 자가 자기를 보게 되는 거고, 또 자기를 보는 자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부예요. 그래서 오른밤을 칠 때 왼밤을 돌려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인내함으로 주님 말씀을 지켜낸 자는 주님이 오셔서 신부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열악한 상황이 되면 억울할 때도 인내함으로 입 다물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빛을 더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는 징계 7배를 구해야 합니다. 징계 7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사탄을 못 이기는구나. 예수님을 모셔야지만 예수님이 사탄을 이겨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주님 저에게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징계가 오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3일의 흑암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과 내가 하나 되면 그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고 신부로 내가 주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리라. 이런 결심을 하면서 늘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지 7년 대할 안에 그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입 다물고 억울해도 주님 붙잡고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라 말씀하십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이긴 자가 되는 것이고, 이긴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또 대환란에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